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허물은 바른 길에서 떨어지다, 부주의로 진리에서 떠나는 그런 잘못된 것을 표현합니다. 또 밟지 말아야 될 땅을,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땅에 들어간 것, 이것을 허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죄는 화를 쏘는 사람이 쏘았는데 관역에서 비껴나간 것,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시하신 이 생애의 목표, 이것을 정확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했던 것, 이것을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허물과 죄는 통틀어서 죄인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행한 것,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것, 이것을 다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에 빠졌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지나간 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돌이켜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예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을 때 그때의 우리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바뀌어졌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한 것인데 더 많이 하나님께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이 세상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요, 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행을 따라갈 때 어떤 그 유행을 따라서 그냥 다 이렇게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좀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남자들 넥타이를 보면 넥타이들이 다 그냥 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색깔도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너무 재미난 게 뭐가 유행했다 그러면 전 국민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똑같이 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 19세기에 모양도 그대로 하고 다니고, 또 차량도 새로운 좋은 차가 나왔다 그러면 전 국민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다 바꾸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옛날 차도, 고리타분한 차도 털털털 하면서 다 끌고 다녀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난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자분들 머리가 여기 앞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머리를 싹 세우는 거.
근데 저는 태국에 살았으니까 몰랐지. 근데 한국에 왔더니 다 머리가 이렇게 여기를 그대로 해갖고 딱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다 저도,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이 세운 거야? 그랬더니 그 TV에서 뉴스하는 그 아가씨들도 다 똑같이 딱 세웠더라고요. 요즘 중학생들 보면 여기다 하나를 꽂고 다니잖아요. 근데 한 명이 아니에요. 똑같아. 야, 그 모든 지나간 것들은요, 그때는 안 하면 뭔가 뒤떨어진 것 같지만은 실제로 지나고 보면 그게 그거예요. 세상의 풍조,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유행들, 세상의 어떤 스타일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한 세대 1년, 2년을 지나지 못하여 또 바꿔버리고 그거는 촌스러운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눈인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은요, 이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 공중의 이 권세는 사전으로 보면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런데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가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가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스럽고, 가짜를 따라가다 보면 가짜 그 허망한 곳의 마지막에 결과에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를 따라가는 사람, 공중의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했다. 어떤 가운데? 어둠의 세력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공중 권세자를 잡은 자들 가운데.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어둠의 영,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은 이 세상 신이고요, 사탄이고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인데 잘못이 아닌 것처럼,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요구,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배경, 세상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와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이게 어둠의 주관자들이 하는 일이고, 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권세는 무조건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어요. 어둠의 권세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권세는 유일한 하나님의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권세는 가짜 권세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가짜를 진짜처럼, 즐거움이 아닌 말초적인 것을 진짜 즐거움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노름이나 게임이나 마약이나 담배나 술에 너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래요. 마약하기를 나는 마약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라고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다가, 술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다가, 마약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다가, 노름이나 이런 잘못된 게임이나 이런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그걸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죄수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의 죄수들이요, 처음 죄를 지을 때, 그 참혹한 살인을 할 때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악한 짓을, 잔인한 짓을 범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고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누군가에게 끌려서 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고 그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려고 하는데, 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그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려다가 칼을 들고 죽이려는 거예요. 마약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 속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네가 너를 찔러 죽이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1000배가, 지옥보다 1000배가 넘는 불에 빠질 거다.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이렇게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어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니까 엄마가 전화를 해갖고 경찰이 불러왔어요. 경찰이 부엌에서 대치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 머리를 이 방망이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이미 저를 만났을 때 10년이 지났어요. 신학을 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마약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데 순간순간적으로 마약이 그 머릿속에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 마약을 했던 그때의 그 영적인 세력들이.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다가도 그런 일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5명의 미국 사람들, 이 한국 사람인데요, 기도 조금 해요. 지금도 저한테 늘 메일 오는데 미국에서 마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세계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5명의 그 미국 사람들이 다 등치가 이런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누구냐? 마약을 하다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마약 단속하는 국장이야. 그런데도 마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태국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요. 이 옷에 보면 마약을 하자, 약을 통해서 우리를 즐기자, 뭐 이런 글을 영어로 쓴 그 티셔츠를 태국 애들이 모르고 입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너무 기가 막히는 거야. 아니, 저런 글을 쓴 옷을 입고 다니냐. 그래고 가가지고는 쟤랑 같이 전도하러 갔는데, 그 치앙마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쫓아가더니 no 막 그러더니 쫓아가더니 그 아이 바지 깨인 걸 딱 붙잡고 막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길가에서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애들이 당황해요. 왜 그러시냐고. 근데 내용이 뭐냐? 아니, 마약이 얼마나 안 좋은 건데 마약을 해서 즐기자고 이렇게 써서 붙이고 다니냐. 태국에 깜짝 놀라. 나 마약 안 하는데요. 이 글을 쓴 건 뭐냐.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마약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각자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챙겼던, 율법에 의하면 나는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기록된 글들을 문자적으로 지켜왔던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자기처럼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의 자비량으로, 그리고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대로 이루어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판단을 받으리라고 주님은 꾸지람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속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머릿속에 있는 문자로 이해하고 문자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로, 우리 삶 전체로 깨달아갈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나보다 부족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죄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았거나 알면서도 그 죄의 욕심, 그 죄의 즐거움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9차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포함해서 모두 40여 건의 살인, 강간 미수를 했다고 자백한 이춘재 씨. 그는 모두 15건의 살인을, 30여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런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도 그 죄를 덮어두고,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그것을 덮어두고 모범수로 가장해서 가장 말을 잘 듣는 사람, 가장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선한데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한 사람, 지나간 죄를 다 회개하고 있는 모범수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서 그 죄를 이렇게 심사도 받고 교도소를 떠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죄를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이시지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덮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그로 인하여 우리 또한 이런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습관, 여러분이 가졌던 악한 영향력들, 이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습관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관습과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긍휼은요,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거듭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옮겨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고 만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하셨던 그 언약, 약속을 충실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죽게 함으로 자기의 자녀 되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들이 갖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든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든 우리에게서 실제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어도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래되었다면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집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의 습관대로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손, 예전에 가졌던 발, 예전에 가졌던 입, 예전에 가졌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당연히 새로운 손, 새로운 발, 새로운 입, 새로운 심장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옛날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옛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해서 그것까지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사탄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옛 습관 속에 있게 하는 사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수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살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시킬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셔서 하늘의 보좌에서 이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외국에 오래 살면요, 특별히 필리핀이나 또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요, 2년에서 3년만 지나면 시민권, 영주권을 줍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주면 그 나라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을 좀 더 지나 시민권을 받게 되면 그 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북한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 전용기를 가지고 가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바로 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는 국군 포로가 북한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포로가 됐는데 그 나라가 우리를 무관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태국은요, 1년에 한 번씩 비자 갱신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을 군기 잡아요. 내가 비자 주니까. 그래서 티셔츠 그냥 아무거나 이 애리가 없는 티셔츠를 입고 오면 막 뭐라 그래요. 샌들을 신고 오면 막 뭐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 외국 여행하다가 반바지 입고 온다? 그럼 막 뭐라 그래요. 그거 다 옷을 정갈하게 입고 아주 가면 또 탁, 네, 가폼 이렇게 해야 비자도 트집 안 잡고 바로 줘. 군기 잡는 거예요. 너무 막 치사해요. 아니 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다 드러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칭찬이 있고 황금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혜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앉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 세대에 대대로 이것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셨다. 여러 세대의 대대로, 여러 문화권 속의 대대로, 여러 시대의 사람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났다, 살아났다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둠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이유, 구원받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불쌍히 여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이제까지 했던 인내와 희생, 또 이 모든 이 헌금, 공예회에 참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오해가 될까봐 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회개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못 가졌어.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그래요. 지옥 갔대요. 근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인식하고, 또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걸 잊어버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죄를 너무 자주 지니까, 자주 죄를 지으니까 지나간 기간 동안에 죄를 지은 거 깜빡 잊어버릴 때 있어요. 아, 이번에 주일날 가가지고 다 회개해야지. 근데 까먹고 5개 죄를 졌는데 2개만 회개해. 그런 게 있을까요? 있어요. 아니, 오늘 했던 거 그냥 오늘 저녁에 가서 회개하려고 해도 다 잊어버렸는데. 수시로 죄를 지는데. 수시로. 그래서 여기에 우리 정해놓은 법,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는다. 이것에 의해서 회개하지 않은 죄 지은 사람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이 내용을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지 나의 어떤 행위나 행동에 의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모두 다 눈을 감아요. 그리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고 다른 사람이 바꿔줘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한번 손을 들어봐요. 하나님, 나는 오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리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번 손을 들어봐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안 좋았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끊어버리려고 했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고쳐버리려고 했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쳐지기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네, 하나님 앞에 드시고 이제 내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주님, 지나간 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지나간 날의 못된 습관들, 지나간 날의 못된 습관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되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비록 처음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나라 할지라도,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나간 날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추월하고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행하여야 될 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그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셨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복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십니다. 더 귀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잠재적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제 그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 능력을 보는 사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저희를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집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향력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말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이 드신 분은 젊은 사람이 됐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